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구약에 나온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며 그들 모두 오직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나타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명관계상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을 해주지는 못해요. 대신에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 역시 선지자 안에 포함되어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도 선지자들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인 선지자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처럼 다니엘하면 다른 이야기보다도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굶주린 사자굴에서 그리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이 다니엘이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자들을 조련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래 다니엘은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귀족 출신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귀족이에요. 집안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15세 정도의 소년 시절에 부모와 헤어져서 생이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 그 이후 지금의 이란이죠, 바사의 고레스 왕의 정권 아래에서 최고위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였어요. 최장수 총리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한 정권 안에서 총리를 오래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왕이 맘만 들면. 왕이 4번이나 바뀌었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데라는 나라로, 메데라는 나라에서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직을 이렇게 거머쥐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 9장의 배경은 메대의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계시를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가 제가 몇 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5세 정도 되는 소년입니다. 지금의 중학교 2학년 되는 철부지들이죠. 자, 그런데 15세 정도였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BC 605년.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기도한 이 시기가 BC 538년 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숫자로 한번 이렇게 빼보세요. 605에서 538을 빼보십시오. 여러분, 숫자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그 시기가 흘러서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이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8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경로 우대를 받아야 될 어르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9장을 보실 때는요, 80세
노인이었던 다니엘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80세가 넘은 그가,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 거예요.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러분, 왜 다니엘은 다소 뜬금없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0세의 노인이 밥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해버려요. 80세가 되면요, 건강 챙겨야죠. 기도를 하더라도 살살 기도해야죠. 자기 몸을 아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옷을 입습니다. 지금 총리입니다. 총리 여러분, 좋은 자주 빛깔 옷도 다 내버리고 베옷을 입어요. 그뿐 아니라 재를 덮어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할 당시 환경이었을까요? 어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것일까요? 꼭 이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당시 그는 필부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총리였습니다. 총리도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총리를 해왔기 때문에 다니엘 하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줬어요. 인정해줬습니다. 다 존경했습니다. 명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런 다니엘이 이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을 했던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기도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리딩 지적서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로 마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새벽 기도회나 금요 성경 집회나 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찬양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기 전에는 항상 말씀을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든 말씀을 듣든 큐티를 하건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충분히 누구든지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이런 모습,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는 것은 보통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회개할 때 하던 모습이에요. 회개할 때. 그러기에 80세가 넘는 다니엘이 당시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보통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중범죄자가 회개할 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다니엘이 큰 죄를 지었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당시 다니엘은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더 나아가 총리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당시 그를 모시던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무슨 이유로 다소 기이한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왜 이상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다른 모습도 있을 텐데 왜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재를 뒤집어 쓰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에서의 70년,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때가 거의 찼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25장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25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다니엘은 에레미야서에 나온 이 말씀을 방금 전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거의 다가왔음을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힘든 일이 자기 민족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지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기가 말씀한 약속을 온전히 잘 지키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엎드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어서 빨리 자기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자 다니엘은 80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 체면을 차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다니엘은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목사님,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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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삼창을 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1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백성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국 교회는요,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해요. 저는 처음에 어릴 적에 꼭 왜 3번을 이렇게 기도할까? 묵집바도 항상 3-4번을 하기 때문에 주여 한 번만 부르면 안 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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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게 3번 한 건가? 여러분, 어릴 적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못된 생각이었더라고요. 다니엘이 여러분 먼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삼창이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원조가 바로 누구예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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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은 주여 삼창을 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자, 다니엘은 여러분 주여 삼창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주여 들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자, 그렇게 외친 이유는 이제 자기 백성들이 충분히 말씀을 떠난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백성들은 죄악을 떠나 주의 진리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고 있으니 이제 제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의 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꼭 들어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계속 주님께 들어달라고 간청한 것은 결국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므로 기도하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 1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15절을 보시면요, 이 다니엘은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또 16절을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수치와 벌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8절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부르짖었습니다. 더하여
그는 이제 또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느냐? 그는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는 왜 70년 지난 긴 세월 동안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서 떠돌며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백성들은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 택하신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해 주신 거죠. 여러분 선택을 해 주신 거죠. 너는 선민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기고 자부를 했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인도셨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왜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뭐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 5절에도 나와 있지만 백성들이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유였었습니다. 그게 원인이었어요. 또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0절을 보십시오. 11절에도 나오지만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런 중차대한 하자가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70년이란 환란의 세월을 겪도록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패역하고 악한 짓만 골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이제 몰아넣은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도록 몰아넣은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러한 원인을 알게 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동안 자기와 민족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또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거의 되었으니 해주신 언약의 약속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셔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말씀 17절에도 나오지만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황폐한 성소에 주의 빛을 비춰주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소. 그런데 그 성소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황폐해졌어요. 성소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제사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 예배가 다 무너진 거죠. 그곳에 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예배 없이 70년을 보내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회복하고자 지금 기도를 해 주신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위해서라도 이제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이 황폐한 성소에 주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자기 백성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의 고난과 환난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일어난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결국 해결받으라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원인일까요? 여러분, 뭐가 원인일까요? 바로 회개가 멈추고 있다면 그것이 원인입니다. 회개가 멈추고 있다면 그것이 원인입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생이었던 32년 전만 하더라도 언제나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했고,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 당시도 여러분 나라가 힘들었거든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잘못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누구를 지적질하기 전에,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그 당시에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심령 부흥에서는 기본이었고, 새벽 기도에서도, 산 기도에서도, 3일 예배 때에도, 금요철학 기도회 때에도 회개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성도인 우리의 기도에서 회개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림이 오더라고요. 찔림이 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고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인데, 나도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꾸 사회가 힘드니까 이런 설교 쪽으로만 내가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내가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그것 자체가 문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설교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것이 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설교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지만 막상 그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성도는 참으로 귀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문제의 원인이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뭘 하면 좋죠? 뭘 해야만 할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유가 있으니 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길은 하나님께서 여시기 때문입니다.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봅시다. 이것 붙들고 이번 한 주 기도를 하자고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 회개의 본을 보여봅시다. 보여봅시다. 회개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게 누구 탓을 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따라서 누가 먼저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의 본을 보여봅시다. 보여봅시다.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시대예요. 대한민국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계명교회도 기적이 필요하고, 내 가정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내 생업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내 학업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내 자녀에게도 기적이 필요하고, 내 건강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처럼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믿음의 본을 보여봅시다. 보여봅시다. 성도인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시 움직이세요. 따라서 누군가는 다니엘처럼 믿음의 본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인 우리 모두 믿음으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다니엘처럼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주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지 계명교회도 있고, 대한민국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밝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애처롭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